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올라 우리 마음을 열어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임하셔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시고 엎드려 간구하며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 기뻐 흥황하시는 산제사 예배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세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조용한 문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왕이 새는 곳 그
감사합니다. 우리 배 계신 분들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해피 추석 되십시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 주간에 읽는 성경 통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8주 차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서 17권 중에 두 번째 성경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대답할 때 에레미야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BC 626년 당시 유대의 요시야가 임금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보다는 약 한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같은 시대 다니엘, 에스겔과 다니엘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시대는 같지만 그들이 활동했던 무대는, 장소는 달랐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 같이 포로된 신분으로 포로로 노예같이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반면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갔던 그런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왕궁 안에서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세 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 비참한 그런 시기에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각각 그 장소에 저들을 심어 놓으셔서 예루살렘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리고 왕궁 적의 심장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종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40년 이상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면서도 에레미야는 배척하고 그들 손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기회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저들에게 외쳤지만 어느 한 사람도 참으로 이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한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는 그 비극적인 광경을 에레미야가 자기가 선포한 그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던,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참 비운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정권을 장악하고
참으로 그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던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느부갓네살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로 왕족, 귀족, 유력한 사람들, 힘있는 장정들, 정말 노예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는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 정말 힘없고 뭔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저들이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또 그때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가.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엄마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굶주림이 극심했던 시대, 에레미야가 그 광경을 목도하며 참으로 눈물 흘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혀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종으로 저주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시달리며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시절,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절망만 있는 그런 곳에서 에레미야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마치 그런 속담을 저들에게 외치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안타깝게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는 울었습니다.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로 그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물러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심지어 그 간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며 백성들에게 외쳤던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오늘 에레미야가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징계당해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다시 해방을 맞을 것이다. 우리 이 땅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던 에레미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10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70년 포로의 생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셔서 70년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0년 징계의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함없이
에레미야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70년이 다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려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모두 역사에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첫 번째가 BC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첫 번째 귀환했던 해가 BC 535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첫 번째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략에서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그릇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 해가 BC 586년입니다. 586년 7월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 BC 515년에 그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도 70년, 백성들의 포로와 귀환으로 모아도 70년, 70년의 기한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무작정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이유는 왜 70년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 70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셨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을 아픔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징계의 기간이나 징계의 크기나 징계의 방법, 이 모든 것이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알맞아야 효과가 있죠. 너무 징계를 하는데 작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몇 명씩 죽인 그런 그가 무도한 죄인을 뭐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든지 벌금형이나 내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누가 그 벌이 무서워서 죄를 피하겠습니까? 뭐 사람 하나 죽여도 뭐 그냥 돈 조금 벌금 내면 되는데 징계가 약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가 너무 강하면, 징계가 너무 크면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 빵 하나 훔쳤는데 몇 년씩 감옥 살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이럴 바에 내가 아예 크게 한번 도둑질해서 그렇게 살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징계는 적당해야, 알맞아야, 자기가 지은 죄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수용하고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70년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은 아기 때 포로로 끌려가서 한평생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천 년 수만 년의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생각할 때 70년은 사실 또 그리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자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70년 합당한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저들에게 그 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시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성경이 경고하지 않습니다. 미운 아들 매를 줍니다. 떡을 줍니다. 예쁜 아들은 매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걸 그냥 수소방관하는 부모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저들을 사랑하기에 저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바르게 하도록 우리의 엉덩이를 골기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심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 생각된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되고 감당하는,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때로 왜 이렇게 내 징계가 무거운가, 왜 이렇게 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징계를 잘 감당해서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샤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연구해서 사고를 통해서 깊은 생각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하는 그런 생각,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골똘한 생각 후에 치밀하게 내린 계획의 결론을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다.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부의 하나님, 마지막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에 대한 마지막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앙같이 보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이 모습도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우리들이 믿는 것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말씀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는 끝, 결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끝은, 그 결말은 반드시 선함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며 기대케 하는 말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시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절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저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 재앙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 주시려고 오셨다고.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평안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매를 맞고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그 매를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세상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반드시 평안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고 따라가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고 외서 3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함으로 찾고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으로 낙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도 은혜임을 알고 징계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 속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처럼 약속대로 회복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길,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불신앙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40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애굽을 능가할 만한 무슨 힘이 저들에게 있습니까? 저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다. 저들이 출애굽할 때요, 무슨 도망자들처럼 숨어 나온 거 아닙니다. 떳떳하게 자기의 가진 것 다 가지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저들이 꿈에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어떻게 거기에서 해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메데파사 고레스를 들어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레스가 임금되어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신앙을 가져라,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저들 앞에 70년이 되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형편을 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출애굽으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저들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수나고게 회당에 모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70년 차고 저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단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채워지는 것은 그렇게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어떤 축복의 일들은 그것은 자신이 잘나고 뭔가 운이 좋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줄로 자고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구한 뒤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구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무력한 소리나마 하나님께 손을 펴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유익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심한 교회는 반 이상 한 30%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누시는 아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무를 가르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생활에도 유익함을 갖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대목 이상이에요. 그분은 이 주얼리 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정부에서 이렇게 돈도 주고 실업상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사고 싶었던 주얼리 한 2주에다 흐르고 와서 사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일부분의 이야기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팬데믹을 만나세요. 제가 미국 와서 30년 살았는데 제 통장에 이렇게 밸런스가 많이 찬 건 처음입니다. 많이 정부에서 주니까 그거 안 쓰고 그냥 예금 해놓으면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항상 마이너스로 근근히 살았는데 이런 때도 있네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생활에 유익함을 주시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웃고 살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이런 기쁨의 능력의 승리의 이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함께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모든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포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마지막 좋도록 섭리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 정말 이 선한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주님만을 찾고 구하여 주님이 우리만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